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들로 여겼던 사랑했던 귀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또한 믿었던 동력자들이 그를 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해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목회의 지혜, 목회의 기술, 목회의 특별한 노하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말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순수한 복음을 지켜라. 순수한 복음을 지켜라. 두 번째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복음과 믿음.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이 3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수한 복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그런데 이 3가지가 그동안 디모데에게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나요? 디모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신앙의 유산,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자산을 높이 평가해서 좀 부족하지만 디모데를 말 많고 탈 많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젊은 목회자로 세울 정도로 바울이 참 높이 평가했던 디모데의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순수한 복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의 특별한 노하우가 아닌 이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들이요,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서 오는 고난들이에요. 신앙생활이 흔들렸을 때 오는 고난들이에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할 때에 남들은 그냥 넘어갈 일도 내게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동경합니다. 이야, 저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저 빌딩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경할 만한 높고 아름다운 빌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한 지진이나 강풍이 불어와서 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건물의 화려한 외형이나 그 안에 설비되어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어느 정도의 바람에 어느 정도까지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가, 그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설계되어져 있고 다듬어져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가 큰 기둥과 튼튼한 기둥과 무성한 잎과 잎사귀를 맺고 있어도 땅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않고 약하게 내려져 있다면 바람이 불 때 맥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뿌리가 넓고 깊이 내린 나무는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뿌리채 뽑혀서 뒹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나무에 자주 비유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어린 시절 오래 살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뿌리가 어마어마해요. 무시무시합니다. 넓게 물을 향해 뿌려내려져 있습니다. 그 시냇가의 수분을, 영양분을요, 그 뿌리로 다 흡수하며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의 기본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땅속에 있는 신앙의 기본기 뿌리들이 잘 넓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고난의 강풍이 불어와서 내 인생의 나무를 흔들어댈 때에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가지가 꺾여 나갈 수도 있어요. 주렁주렁 맺혀있던 축복의 그 소중한 열매들이 하나 둘 떨어져서 땅에 나뒹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버텨냅니다. 열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지가 몇 개 꺾여 나간다 하더라도, 심하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생명력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힘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고난의 여러 가지 형태들, 여러 가지 모습들, 교회의 안팎의 고난들,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들, 그 고난의 방법과 모양은 다 달라 보이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끝까지 버텨야 돼. 생명력을 지켜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강풍이 지나간 후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지만은요, 그래도 뿌리가 튼튼하게 남아있는 나무는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간혹 약 올릴 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을 발음 그대로 모태,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일만 시키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얄미워가지고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모태신앙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뿌리가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얼마 믿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내공이 제대로 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으로부터, 믿음의 뿌리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란 사람은요, 때로는 엇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넘지 못하는 믿음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지. 여러분, 큰일 날 생각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또한 지금 여러분 자녀 늦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물을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할 텐데요, 자녀를 낳으면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 스카일러, 믿음의 딸로 아름답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부터 와가지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다 스카일러를 알기 시작했잖아요. 걔가 우리를 모를 때부터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그죠? 노래도 불러주고 축복도 해주고 얼마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성전을 쫓아 또 주의 성전에 포타여 삶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인생 되면 그 인생은 그냥 보장된 인생이에요.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의 삶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많은 인생의 풍랑들이 있잖아요. 거친 고난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있을 고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는 나와 다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지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자리를 뿌리채 뽑혀 나뒹굴며 세상으로 굴러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뿌리 깊은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우리 표현으로 고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세,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말세라 그러면 지구가 종말하기 얼마 전쯤 그 시기를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세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세는 바울이 살던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세는 오늘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에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까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악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고난을 거두어 가옵소서가 아니라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를 찾고 정할 때도요, 교회마다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편안하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까? 그래야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찾아오더라도 이 교회에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를 찾고 교회를 정할 때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교회, 이게 1순위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또 교회를 옮겨야지, 그렇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아니라도 좋은 교회 많다. 여기 아니라도 내가 다닐 교회 많다. 넘치고 차고 넘치는 게 이 땅의 교회인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불편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해요. 교회 오면은 다 행복할 것 같죠? 불편해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 관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면 불편해요. 이 불편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느냐 아느냐,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든 내 인생이 좀 편해지고 내 인생이 많은 것을 누리고 그걸 쫓아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그냥 우리는 욕심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허그하고 키스하고 애정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세야 말세,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러냐. 본인은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00년 전에 세워진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벽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밑에 나이 든 사람들은 잔소리가 너무 많아, 이런 걸 또 있었대요. 4,000년 전에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보면 버릇이 없어, 언제 철들려고 그러냐. 로마 시대의 기록들을 보아도요, 그렇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이런 글이 있더래요. 보니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젊은 자녀 세대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약해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수천 년 전에도 부모 세대가 자녀를 보면 했대요. 근데 어떤 거는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어쨌든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말세다 말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래요. 뉴스를 보면서 이전에 없었던 끔찍한 상상 못할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그런 범죄 현장을 보고, 때로는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나오고요, 막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일들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여러분, 훈훈하고 아름다운 뉴스를 바라보면서 말세야 말세 이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누구를 구하고 도와줬답니다. 이런 따뜻한 뉴스가 나올 때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을 보게 되면 말세야 말세,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있어요. 그 영화들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그려진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어요. 참혹해요. 끔찍해요. 삭막해요. 그게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들의 그 내용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이미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말세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다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받고 있는 이 많은 고난들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모습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케 되고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냥 막 재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내 인생이 그렇게 최고가 될 거다, 그래 생각하셨다면은
여러분 목사가 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뭐 다 그냥 세상의 복 다 받는다 그러면 목사가 되세요. 그럼 다 받으실 거예요. 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재벌입니까? 제가 병이 한 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저 아시다시피 저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잘 믿는다고 했어요,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했어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믿는 사람들이요 더 고난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고난의 해결 방법,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데 세 가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2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4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나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두 번째로 돈을 더 사랑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일이 텅텅 빌 거예요. 다 놀러 다닌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요? 세 가지 이유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불편해지는 일, 안 하게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세대를 향해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요, 우리 마음의 순수한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까마득한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지게 해요.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야 될 그 첫사랑의 감격이 까마득한 가물가물거리는 추억으로 그냥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그 온도가 여전히 뜨겁습니까? 우리가 언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인내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의 힘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없으면은 못 살겠다, 죽겠다. 나는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의 진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시편 91편의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말씀하셨대요. I will rescue him because he loves m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구하리라. 왜냐고? 그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왜냐고?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사랑이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백도 좋지만 그 전에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헬프 미를 외치기보다 I love you, Lord.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먼저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살려달라부터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전히 여러분 입술에 살아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 고백이 살아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고백으로 박혀져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부터 새겨야 돼요, 마음에.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 고백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마지막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 힘이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들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경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이라는 건 정하게, 그냥 정하게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엄숙하게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래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 줄 알아. 한 주간 동안 멀리 갔다 온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 줄 알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생활을 들여다보면은 한 주간 동안 아내 없다고 그냥 삶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냥
아이고, 아내가 없으니까 편하네. 혼자 그러고 막 노래 부르고 이래 다니다가 아내 만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이러면 이게 경건이에요? 진실하네요? 이게 사랑이냐고? 적어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과 보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살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 다르고 밖에서 쓰는 말 다르고, 교회에서는 만날 때마다 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 경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똑같아야죠. 우리는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물론 저도 주중에 살다 보면 주일에 이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내가 악함으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의 악함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연약함으로 넘어져야지 악한 마음을 품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폼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경건의 모양, 영어 성경을 보니까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폼이 너무 좋아요. 겉모습은 펀드레예요. 아름다워 보여요. 오늘 예배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감성적이고 멋진 음악과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일상의 영성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알맹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예배가 인생의 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른 답을 찾아내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인생의 답은 경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경건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견디고 버텨야 돼요. 지나갈 때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을 이루려면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어요. 없다면 경건 아니에요. 그거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지켜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경건함 때문에 박해가 오지만 또한 그 박해를 이기는 것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겨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냅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내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해결해 나갈까? 의문을 갖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